아, 우리 성경에 보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 우리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써 있는데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거를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 그럼 금방 이해가 되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템프테이션. 이거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하고 마귀가 주는 유혹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분별력과 진단과 이게 판단력이 흐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최소한도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좀 올라가게 하려고 단단하게 하려고 쓰임받게 하려고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이 유혹,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복받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마귀가 주시는 시험하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이것은 뭐 유혹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것을 연단이다 그래. 따라해보겠습니다. 연단. 다른 말로 또 훈련이다 그랬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 이게 군대를 가보니까요, 또 대기업체를 이렇게 입사한 사람들 보니까요, 아주 훈련을 초창기에 세게 시키더만요. 정말 힘들게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입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군대 자대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고 연단이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이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잖아요. 학기말고사, 기말고사, 또 뭐 숙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과제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낑낑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다 절제해. 그렇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 이 학교 싫어, 나 이 학교 안 다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걸 숙제를 과제물을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100점 남은 사람도 있고 50점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을 막 통과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딱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실력이 향상돼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오히려 테스트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연령과 신앙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합니다.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학교 공부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수준과 신앙 연령에 맞춰서 문제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문제지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신앙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 문제지를 주면 되겠어요? 당장 교회 안 나가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신앙이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신앙이 내가 성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언제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와 시기와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연단을 시키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겼어. 그랬더니 내 신앙이
1단계에서 10단계라고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올라가고 3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은 훈련을 세게 받다 보니까 7단계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거죠. 어제 어떤 분 그 목회 컨설팅 TV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1시간 정도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쓰는 책 가운데 마지막 이제 모든 걸 다 마무리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 고난은 리더십의 정비례 한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더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이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한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복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가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보다도 이 코로나 지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또 날씨도 이렇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는 시험이 예수님에 대한 3가지 시험이에요. 잘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3가지 시험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생애 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공생애 전. 공생애가 뭐예요? 사적인 내 인생살이가 아니고 공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바로 전에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좀 거창한 것 같지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전에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가 타치 안 합니다. 왜? 가만 놔둬도 내 뜻대로 다 돌아가는데 그걸 뭐 건듭니까? 안 건들지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복받기 전에 쓰임받기 전에 이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아요. 그만큼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일이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나 딴 사람과 이런 게 보면 쫙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네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갖다 바쳐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한 번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자기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 그걸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다. 평상시에 말로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교회를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내놓을 수 있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때서야 됐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누가 너를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도와줄게. 막 복을 쏟아붓습니다. 복 받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 점검을 하셨잖아요. 많이 있지만 또 요셉도 보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잘 아시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가는 곳에서부터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거잖아. 요셉은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인가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도 아니야. 전부 유혹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됐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깊게 테스트를 해요. 다 통과했더니 짠!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을 받기 전에, 쓰임 받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또 마귀는 그것을 또 막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막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들을 보면요,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묘하다. 교묘해. 겉에 딱 드러나게 하면은 누가 거기에 부딪히겠습니까? 슬쩍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약한 부분을 잘 타치를 합니다. 마치 이단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딱 접근하는 것처럼 그러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뭐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어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아시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성경 꼭대기에 쫙 데리고 가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천사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건져준다더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했어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다시 또 신명기 6장 16절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사탄이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꼭대기로 딱 올라가, 천안만국 산으로 올라가면 시내가 싹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보여준 다음에 나에게 고개만 숙이고 엎드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또 유혹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에게 좋은 사람 같고 나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이 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럼 이 세 가지 시험의 정체, 핵심이 뭔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망. 네. 인간의 욕망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시험을 보면은요, 잘 알죠?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뭐예요? 그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군자가 없다.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알죠? 저도 초창기보다도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보니까 금식을 하잖아요. 벌써 그러면요, 온통 세상이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뭐 기도, 뭐 하나님 성경 안 보입니다. 뭐 먹을 것이 과자 누가 지나가는 어린애가 과자 먹으면 다짐을 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금식 기도가 끝나면 저 과자는 필수적으로 먹으리라. 그래서 평상시에 먹지도 않던 라면, 과자 이런 거 막 나오자마자 막 보호식하고 먹는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떡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떡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떡이 전부인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이 마귀 사탄은 이 점을 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인성,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능력을 사용해서, 이왕이면 뭐가 나쁘냐, 능력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네 욕구를 채워라, 배고픈 걸 채워라, 이렇게 유혹을 했죠. 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 있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시장이 반찬이야.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먹는 문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구경 가자, 여행 가자, 뭐 옷 사자, 그건 그 다음이야.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는 게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먹는 거 앞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 에서가, 그 야곱이 어머니랑 이렇게 잘 적당을 해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얼마나 배고플 거야. 그걸 딱 이용하고 그 팥죽을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장자인데 장자의 권한을, 축복권을 나에게 넘겨, 말이라도. 그랬더니 에서가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뭔 의미가 있어. 배가 고픈데. 그래, 너 장자권을 가지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었잖아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다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시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생기는 욕구인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게.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좀 안전, 따라하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마음속에서 쭉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저축하자고, 이제는 보험도 들어놓고 좋은 차도 사고, 이왕이면 양철 배터리 같은 차를 사지 말고 좀 단단한 차도 사고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잘 짓고 이러자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됐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때의 마귀가 온대요. 그때의 마귀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 돈 저축하고 모험 들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있고 쉬고 여행 가고 누리고 이런 거 가지고 마귀가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틈을 벌려놔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굉장히 이제 더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더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계곡이나 뭐 이런 산이나 뭐 이런데 뭐 이번에 그제 만남 그 목사님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상시면 2시간이면 내려오는데 4시간 반이 걸렸대요. 그래서 아니 뭐 오전에 내려오는데 4시간이 반이 걸리고 거의 5시간 걸렸다니까. 차가 온통 오는 거 가는 거 그냥 휴가철이라 전부 놀러 나왔대 다.
나쁜 건 아니죠. 먹는 게 뭐가 나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런 것을 통해서 틈을 벌려놓고 간격을 벌려놓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목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시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뭘 주겠다고요? 영광을 주겠대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 안전의 문제가 해결됐어. 다 해결되니까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 더 갖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요. 사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자기 집도 있고 다 한데도 이런 한 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안전의 욕구 다 해결되지. 그러니까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가 우뚝 서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거기에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마귀가요 그걸 다 노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살만한 준비가 다 돼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안전하고 다 시스템으로 다 갖춰놓으면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보통 보니까 다 정치하려고 그래. 다 정치하려고 그래. 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쓰면서 막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명예에 온통 다 관심을 갖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도 다 이용해 먹고 교회도 다 이용해 먹고. 이 세 가지 시험인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 빨리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안전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마귀는요 쓰임 받기 전에, 복 받기 전에, 이제는 좀 풀려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쓰시기 전에, 그때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최후 발악식으로 다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먹는 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해결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안전이 나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자녀를 유혹하는 이 수단이에요.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누리는 거,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요. 마귀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얘기 보면, 모든 시험에는,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뭘로 이겼는가 하면 말씀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회나 모든 예배에는요, 모든 회에는 다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에는 다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아니더라도 성경 읽기라도 해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밥이 육신의 에너지고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넘어지려고 그래, 쓰러지려고 그래 지금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질병이야.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돈 문제야. 내가 실수했던 내가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겉모습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혹시 나에게 있다 분별이 되어지면 견디시고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앞바탕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유혹이다 생각하면 그때도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